안녕하세요. 한 주 건강하시고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영원한 언약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쉽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참 마음도 불편하고 또 그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지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네,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이번 주 우리는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의 개념을 살펴보고 언약의 내용과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3과 영원한 언약.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기의 총 주제가 무엇인가요?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네, 그렇습니다. 신명기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3입니다. 영원한 언약. 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verlasting Covenant.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네, 여기에 보면 우리 오늘 제목이죠. 영원한 언약을 삼고라는 영원한 언약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기에 우리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오늘 공부할 텐데 이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언약이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라는 걸 볼 때 첫 번째는 반드시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용이 있어야 되죠. 언약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해서 이루어진 법적 협약을 언약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기억절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억절을 보면 두 당사자 누가 나오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나오죠. 대대 후손 사이에. 네. 내용은 영원한 언약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내용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것이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당사자 사이에 협약을 해서 우리 쪽에서는 이 협약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네. 지키려면 순종이 필요하신 겁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 쪽에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하면 협약이 깨지는 것이고 순종하면 그 협약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계속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생명, 또 축복,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오고 거절하면 죽음과 저주. 죽음과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책이 오늘 배울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책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은혜의 언약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언약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언약의 예를 한번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가판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저기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물에 빠졌어. 살려주세요. 그래서 가판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물에 빠진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 내가 구명조끼를 던져주겠습니다. 예.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구명조끼를 받아야 되겠죠. 예, 받아야 되죠. 그래서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에 빠져 죽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제안에 동의하고 제공된 조끼를 붙잡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가판인 사람은 그를 끌어당겨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순종과 불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다는 것인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을 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신명기에는 특별히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신명기 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곧 건너갈 가나안 땅에 건너갈 세대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약속은 오늘 하늘 가나안을 갈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그 귀한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인 순종을 나타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순종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구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은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삶에 나타나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율법에는 성경에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하나는 의문의 율법, 영어로는 ceremonial law, 예식에 관련된 율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율법은 도덕적인 율법, moral law입니다. 그래서 두 율법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의문의 율법, 예식에 관련된 율법은 상징과 모형을 나타내주는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율법 혹은 그리스도의 재장직분을 나타내는 율법. 그래서 이런 율법은 그림자가 되는 율법입니다. 실체가 되지 않고 그림자가 되는 율법이라서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상징 모형을 나타내는데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법. 이것을 의문의 율법, 세레모니얼 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율법은 다릅니다. 도덕적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 오늘 공부하는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을 가진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번 하나님과 자격이 없는 우리의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약속을 받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을 나타낼까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예, 그것을 하는 게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곧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공부할 이 신명기는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대한 실물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그들 스스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원리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범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서 시작된 진정한 순종을 실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언약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언약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됐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의 책인 이 신명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특별히 이 신명기는 신세대에게 십계명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빛으로 분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직관계를 통해서 언약을 다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는 제목으로는 첫 번째 날 언약과 복음, 두 번째는 언약과 이스라엘, 세 번째는 언약의 책,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다섯 번째는 다른 이미지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날입니다. 제목이 무엇인가요? 언약과 복음. 네, 언약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언약의 진수는 복음이 되고 복음의 진수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특별히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복음이죠. 예, 거기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언약의 핵심적인 첫 진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인데 어떤 복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명령을 받습니까? 가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그의 믿음의 반응을 보인 얘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의 이 명령이죠. 가라.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8장 9절에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누구든지 우리가 모든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율법적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언약과 복음은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언약의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복음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복음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한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된 것에 비하여 조금도 덜한 것이 없다. 아무도 육신적인 아니란 생각으로 믿음이야 어떻든지 생애가 아무리 불완전하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리라는 즐거운 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입니다. 제목이 무엇인가요? 언약과 이스라엘. 네, 언약과 이스라엘 제목으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언약 관계에 접해들었는지, 이스라엘이 뛰어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 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나고 뛰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쫓아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복음은 오늘도 오늘날에도 이처럼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들의 조상에게 줬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뛰어나고 잘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약적 약속에 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자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적 약속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의 탈출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약속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고 또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되어 있던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은혜스럽죠.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곧 복음과 율법, 곧 십계명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에 순종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부했죠.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순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베푸셨고 그 구원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미 그 비준된 율법에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예,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의무를 다하도록 계속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복음,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율법, 곧 십계명이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결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요구에 대하여 부족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이처럼 사랑을 주고 겸손하고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된다. 우리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을 붙들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언약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언약의 수혜자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세 번째 날입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언약의 책. 네, 예, 특별히 신명기가 언약의 책인데 우리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네, 특별히 신명기에는 언약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장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세운 언약의 당사자는 우리 조상들이 아니라 죽어버린 우리 조상들이 아니라 여기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네,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긴 방황이 이제 끝나고 언약적 핵심이 약속이 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특별히 그들의 언약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십계명.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고 지키라. 예,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지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즐겨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들의 조상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적 약속들이 이제 그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우리 조상들의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도 그 의무도 그들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맺었던 그 약속과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곧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당신의 언약을 반복하여 설명하시며 이제 그 언약이 그들의 것임을 강조하셨다.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언약에 반응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진실되고 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주변 국가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항상 경고를 하셨어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네, 그렇습니다. 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로부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빛을 세상의 어두움 때문에 우리 빛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더 밝게 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특별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마치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며 특별한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언약의 민족으로 부르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며 특별한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오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진리하는 유일한 백성이었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유일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진리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오실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또 내가 어떤 형편에 주어진지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당해서 우리가 가진 진리를 이 세상에 보이며 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가증한 풍습들로 가득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자들로 삼기를 원하셨다.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의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어 세상과 분리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을 보관하는 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존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지상의 어두운 곳들에서 비춰져야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져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셨던 기대가 오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지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입니다. 다른 이미지들. 예, 다른 이미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이 법적으로 문서적으로 딱딱한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다른 이 관계들을 통해서 이 언약 관계를 설명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친분한 차가운 곳보다는 우리가 아는 가족 관계가 가장 친분하고 우리가 이야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언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당사자 간의 법적 합의를 나타내는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차갑고 격식을 차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추가적인 이미지, 다른 측면을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관계를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명기에서는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너는 아들, 자녀, 아버지 이런 자녀의 관계,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이 언약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장 가깝고 공개하며 사랑에 가득한 가족 관계를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과 이런 가족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 이 제자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간 이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형제들이라고 그러죠.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원수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형제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 후에 자신을 거절했던 제자들 향해서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은혜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이 멀리 떠나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형제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른 이미지,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형제라고, 내 자녀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맺고자 하시는 언약적 관계는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가장 친밀한 관계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과 같다.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셔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속에 거하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또 관계를 맺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상들에게 허락하신 자신의 언약에 충실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그 언약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결국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어떤 삶을 살기로 결심하셨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붙잡고 살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참된 순종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반응하고 감사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